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 옳고 그른 선택들이 모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선택이죠. 매일매일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할 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얼마나 돈이 더 많이 벌 수 있느냐,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느냐. 보통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성경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사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입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적 기준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이야기, 성경 말씀에서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한 믿음의 영웅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매우 극적이죠.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하기도 하고 영웅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삶을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묘사를 했어요. 모세의 생애는 충격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삶이었다. 노예의 자녀였으나 공주의 아들이었고,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궁중에서 살았고, 가난을 물려받았으나 국왕의 보를 누렸고, 군대의 지도자였으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다. 궁중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살았다. 또 목자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무한한 능력을 행사한 자였으며, 말을 잘 못했지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앞에서 도망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 대사가 되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그리워하며 죽었지만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의논한 사람이었다. 참 모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면성을 가지고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는 거절이었고 하나는 선택이었습니다. 거절과 선택.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을 했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 도리어 하나님 백성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크물은 거절했다. 왜?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장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온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의 선택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첫째는 모세의 선택은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진정한 자기의 왕으로 섬길까의 문제입니다. 당시 애굽의 이집트에는요, 두 개의 신이 있었어요. 하나는 태양신 숭배했고요, 하나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네, 나일강.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바로라는 뜻이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는 신적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따른다는 것은 태양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일강은 생산의 신입니다. 그들에게 생산의 신. 그래서 생산의 신으로 숭배되어 자녀를 못 낳는 여자들은 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모세는 여기서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와 함께 궁중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모세의 선택의 어려움은 바로의 왕궁과 하나님 나라 왕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은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 명예가, 권세가 있는 곳이라면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시민이에요. 바로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하나님 백성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더 이상은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더 이상 나는 그곳에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사실 사람들은 세상 왕궁에 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순간과 영원 사이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순간의 기쁨과 영원한 기쁨 사이에서 세상에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을 순간의 기쁨으로 알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모세는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잠시 죄악의 낙과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고 세상 왕궁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잃어버리거나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뭘 잃어버렸을까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자기가 거절한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했다. 자기가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 왜? 권력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전승에 하면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애굽의 왕족으로만 있는 것도 엄청난 권력, 엄청난 명예, 엄청난 부귀영화. 자, 우리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양쪽 다 정말 박빙의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이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권력의 속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아마 그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선택과 거절의 싸움입니다. 선택과 거절의 싸움. 그래서 어떤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이느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 나쁜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반면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올바른 선택을 잘 하지 못해요. 뭐면 뭐 못해요. 나쁜 것도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자라나면서부터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바른 선택을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쌓아가야 그러한 삶이 쌓여서 간증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삶이 쌓여서 인격자가 되고, 그런 삶이 쌓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내려놔야 됐던 것은 죄악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좋은 환경, 안락함, 편안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최상의 환경 아닙니까? 궁중의 모든 왕자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안락함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선다는 것은 고난, 지금 채찍맞고 있잖아요. 날마다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도대체. 인간의 마음에는 다 좋은 환경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저 아프리카 정글, 식인종들이 있는 그 어려운 곳에 사명이 없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본성은요,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느라,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해야 됐어요. 세 번째는 애굽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와, 애굽의 큰 재물에서 눈을 뗐다? 야, 애굽의 재물에서 눈을 뗐다. 여러분, 애굽의 재물에서 눈을 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돈입니다. 돈. 돈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당시 애굽을 황금의 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돈이 많은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자의 위치에 있었으니 마음껏 재물을, 엄청난 재물을 쓸 수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한다? 그냥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노예 생활하는 저 자기 백성들 위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금년우리 주제 성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날 가장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은 뭘까요? 과연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죠.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내 죄악을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오지 않고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모세 안에도 뭔가 있었던 거죠. 뭔가 그 이상의 이걸 포기할 수 있는 뭔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수욕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고난받으려고, 어떻게 수욕에 동참하려고 이 엄청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모세가 포기하고 거절한 거 보세요. 애굽의 왕자, 공주의 아들 같은 이야기죠. 애굽의 명예와 권력, 애굽의 즐거움, 애굽의 엄청난 큰 재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수욕에 동참하는 것. 자,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예배당에서는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가보면 쉽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모세가 거절했다 그랬죠.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했다 그랬죠. 근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것, 살인 안 하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이건 소극적인 거죠. 신앙은 적극적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신앙은 거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은
선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동참하겠다는 이런 결단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믿음. 모세가 세상의 권력보다는 지옥을, 애굽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단지 혈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혈연을 어떤 선택의 동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세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세는 뭘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믿었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굽의 쾌락은 죄악된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고통은 거룩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애굽의 신은 헛된 것이요 우상이요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신이신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한가운데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모세처럼 올바른 선택과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세의 믿음은 어디에 생겨났을까요? 모세의 믿음은 부모님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특별한 아이임을 보고 범상치 않은 아이임을 보고 뭔가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인들은 바로의 학대 밑에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나아가다 버려 죽이라고요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아이의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아버지 아므람의 꿈에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모세가 장성했을 때 노예 생활하던 자기 동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모세의 인식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인식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인식은 누구로부터? 바로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모세는 부모의 모범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고 부모로부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요셉으로 이어져 내려온 언약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430년 있다가 장차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것을 아마 부모로부터 다 듣고 모세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특징은, 첫째는 올바른 선택의 가치관을 물려받았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결정하는 그 믿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불굴의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27절을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의 부모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처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처럼 모세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용기 있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사실은 목숨 거는 일이었죠. 아기를 살려내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었죠. 나중에 모세도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가라고 하니까 용기 있게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용기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가치관을 물려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불굴의 믿음을 물려주고, 용기 있는 믿음을 물려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죠. 왜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더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예배의 태도, 헌금의 태도, 나눠주고 베푸는 태도,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우리 아이들은 곁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때가 되었을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행동을 합니다. 거절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고난받는 걸 선택했어요.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선택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명예와 권력을 몽땅 버리다니.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겠다고 다른 모든 것을 몽땅 버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세는 이런 것들을 버리다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바보 같으니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26절에서 모세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엄청나죠? 어떻게 모세가 지금 이 상황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우리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너와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미리 내다본 것이고, 어쩌면 믿음으로 모세는 면류관 앞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모와 능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예배당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좋아합니까? 세상에 유혹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목장이나 구역에서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요점은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이죠.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이죠. 존 나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세가 고난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고난과 고통이 진짜로 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이야기요, 우리의 찢기를 반드시 태워 없애는 용광로요, 우리를 세상에서 묶어놓은 끈을 반드시 잘라버리는 칼입니다. 모세는 고난이 잠시 지속되는 것과 수모가 지나가고 영원한 영광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멸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다스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무엇이 잘 보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눈에는 애굽의 포화가 잘 보일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잘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눈에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고 세상의 재물도 거절하고 궁중도 거절하고 살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걸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는 궁정 한가운데서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오베다 같은 사람, 오베다. 그런 아합, 가장 악한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대신 역할을 하면서도 아합 왕의 선자들을 다 죽일 때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그들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목숨 걸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어요. 수많은 왕들을 거쳐가면서도 그는 믿음에 타협을 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처럼 어떤 신자는 세상 한가운데서 안 믿는 사장님 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틈에서 때로는 고통받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뭔지를 우리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상 주시는 분을 믿었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려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모세가 했던 선택이고 추구했던 상급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그냥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두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금세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장차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 갖고 싶어 하겠죠. 애굽의 권력도 갖고 싶어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애굽의 문화가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때에 아합 왕 때 아닙니까? 엘리야 때 뭐라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로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결단을 요청하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뭐뭇 하지 마라. 중립지대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신앙의 색깔이 선명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교회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 모호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에는 희생이 따르죠. 대가 지불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믿었어요.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일인가를 깨달았기에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 이름을 기억합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면,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권력자로 살았다면 저 애굽 박물관에 가서 이름 석자를 기억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기에,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했기에 지금 모세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에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가장 귀한 아들까지 희생하셨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동백사랑의 성도들 가운데 머뭇머뭇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는 어중간한 크리스찬이 없게 하시고 어디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맛이 선명한, 색깔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분명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